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셔서 초대교회를 일으키신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임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신앙이 다시 일어나고 한우리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탄생했어요. 바꾸어 말하면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각각 창립 기념일이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건전한 교회들의 참된 생일은 바로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신공양이라는 말이 있어요. 인신공양. 살아있는 사람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입니다. 이것은 고대 종교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의 제사 전통인데요. 이 고대 종교를 살펴보면 고대 유럽, 고대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할 것 없이 거의 전 세계에 퍼져 있던 하나의 제사의 양식입니다. 가깝게는 이 남미의 고대 잉카인들이요, 이 사람을 여러 제사의 산채로 제물로 바쳤지요. 특히 어린 아이들을 산제물로 바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심청전, 눈먼 아버지 신봉사를 위해서 그 딸 심청이가 인당수에 뛰어든다는 그 이야기, 이 심청전도 인신공양이 그 모티브입니다. 성경에도 이 인신제사가 나와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신인 몰렉을 숭배하는데요, 자신들의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불태워서 번제로 몰렉에게 드렸다는 이야기예요. 인도에서는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이 인신공양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래전 인도에서 사역하신 어느 미국 선교사님이 경험하신 이야기예요. 어느 날 두 어린 아이를 데리고 겐지스 강으로 가고 있는 힌두교 여인을 이 선교사님이 만납니다. 선교사님은 이 여인이 왜 이 아이들을 데리고 겐지스 강으로 가는지 알았어요. 아이를
그들의 신에게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 이 선교사님은 이 여인을 붙들어 잡고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을 돌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끝내 마음을 돌리지 못하고 그 여인은 겐지즈강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 여인의 두 아들을 보니까 한 아이는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에다가 몸에 큰 문제가 있는 불구의 아이였어요. 한 아이는 잘생기고 건강한 아이였어요. 그렇게 두 아이의 손을 잡고 겐지즈강으로 갔습니다. 몇 시간 후에 이 선교사님은 그 강둑에 서 있는 그 여인을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슬픔을 가누지 못하고 그 눈물을 삼키고 있는 그 여인에게는 한 아이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잘생기고 건강한 아이가 없고 눈이 멀고 신체에 장애가 있는 아이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여인은 그 신체에 불구가 있는 그 아이를 자신을 위해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조심스럽게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부인, 당신이 어쩔 수 없이 한 아이를 보내야만 했다면 건강한 아이를 남겨두고 앞도 보지 못하고 신체에 장애가 있는 그 불구의 아이를 왜 보내지 않았습니까? 애통한 질문이지요. 정말 가슴 아픈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미국에서는 어떤 신을 섬기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인도에서는 우리의 최선의 것을 드리기에 합당한 가장 위대한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인신공양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상에게 바치는 인신공양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인신공양은 역사상 단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스스로 산제물이 되셔서 십자가라고 하는 제단에 스스로 오르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두 어깨에 짊어지시고 산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인신공양은 그것 하나로 만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께 우리의 최선의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마음의 최선의 것, 우리 시간의 최선의 것, 우리의 물질의 최선의 것. 예배라는 것은 최선의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예배자들이 자신의 최선의 것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그 인도 여인의 일침과 같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찬양, 최고의 헌신, 최고의 봉사, 최고의 예물,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불리하다고 아멘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 불리해도 아멘 하세요 할 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자신의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측면에서 참 비극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교인들이, 그것도 한 부부가 같은 날에 죽어나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느 날 아나니아와 그 부인 삽비라가 자신들의 소유인 땅을 팔았어요. 그 가운데 일부를 감추고 일부를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았습니다. 헌금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일로 아나니아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에 그 부인 삽비라도 죽고 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지요. 그것도 헌금과 관련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정말 온 교회가 놀라고 충격에 빠질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소유의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일정 부분을 헌금했어요. 적은 금액이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게 하는 거 대단한 일 아닙니까? 참 귀한 일입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다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에요. 한시적으로,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시적으로 그러한 일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일부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귀한 일입니다만 항상,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땅을 팔았어요. 그리고 땅을 판 돈 중에 일부를 헌금으로 내놓았습니다. 대단한 일이지요. 그런데 어째서 이 부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째서 하루 같은 날 죽게 되는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말입니까?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것이 본문의 핵심 내용일까요? 만약 그래서 죽임을 당했다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과연 몇 명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성해야지요. 헌신해야지요. 순종해야지요. 그 말씀 따라야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에서, 그것도 예물을 드리다가 이렇게 엄중한 심판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자, 아나니아의 큰 잘못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짓말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땅을 팔았어요. 건물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 돈을 받았습니다. 큰 금액이었어요.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예물로 내어놓았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동안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부동산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팔고 그 1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칭찬 들어야 될 일이지요.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들의 잘못은요, 그들이 땅을 팔고 받은 모든 돈을 마치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처럼 행세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오늘 본문 바로 전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살펴보았던 그 인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우리가 내용을 보아도 대충 알 수 있듯이 바나바가 자신의 소유의 밭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예물로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는 말입니다. 사도들이 바나바를 칭찬했겠지요.
교회가 바나바에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지금 이 시기가 유대교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강력한 핍박을 받고 있던 시기였어요.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결단을 하고 자신의 밭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습니다. 바나바의 이 헌신과 이 희생은요,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교인들에게 용기를 주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전반에 나오는, 그리고 제가 2주간 다루었던 이 바나바의 성품을 미루어 보아 그가 교인들에게 막 칭찬 듣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의 이 행동은 교회의 소문이 났고 사도들로부터 칭찬받고 교인들이 감사했을 거예요. 존경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지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본문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내용입니다. 같은 교회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사람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의 이야기를 모를 리가 없어요. 사람들이 바나바를 칭찬하고 존경하는 내용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부를 감추고 마치 바나바처럼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것처럼 행세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한 이유는 그들이 공로주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피해야 하는 것, 조심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로주의예요. 공로주의.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다. 그것을 드러내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 어떻게 보면 가볍게 넘겨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로주의의 깊은 뿌리를 성찰해보면 그것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꾸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싶어하고 공로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와 반대되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신이 높임받고 싶은 것입니다. 자신이 칭찬받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목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주목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단어들을 사용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세요.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배는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주목받으셔야 하는데 이 공로주의는요, 자신이 자꾸 주목받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공로주의는 그 뿌리가 자기 숭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 자신을 올려놓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로주의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명백해요. 이거 모르는 그리스도인 아무도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손도 또 뭐 하십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이거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세상 일을 할 때, 직장 일을 할 때, 사업을 하실 때, 그때는 광고 잘해야 됩니다. 홍보 잘해야 돼요. 마케팅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거 잘 하셔야 돼요. PR 굉장히 중요합니다. PR, Public Relations, PR이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PR을 해석하더라고요.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고. 밖에서 일하시려면 PR 잘해야 돼요. 광고 잘하셔야 되고 잘 홍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전혀 다른 원리로 움직이는 곳입니다. 특히 선한 일을 하는 것,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원리.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현대교회는 전도를 위해서 그런 거 많이 광고해야 한다고 말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이 원리대로 해도 제가 목회 생활을 해보니까 거의 소문 다 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과 대화해보고 전화 신방하고 찾아가 보면 대부분 다 그러세요. 남몰래 도움받은 것, 배려받은 것, 사랑받은 것 이야기 다 하세요. 얼마나 고마워요. 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마음에 고마워하면서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칭찬 바라보고 하나님 상급 바라보고 이 길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성경적 원리,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 주시는 상급 바라보는 이 믿음의 길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이 공로주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숭배이자 우상 숭배인 이 공로주의의 함정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함정에 빠지고 말았어요. 사탄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을 역동질할 때, 흔들어 놓을 때, 유혹할 때 거절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그 사탄의 유혹이 가득할 때까지 그대로 용납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사탄의 그 유혹이 마음에 오늘 성경 나온 표현대로 가득할 때까지 그대로 용인하고 맙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속이고 교인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이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렇게도 엄중한 심판을 내리신 이유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교회를 흔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요단강에 발을 딱 딛고 그들이 맞이한 첫 번째 성은 여리고입니다. 성경은 여리고가 크고 견고한 성이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고요. 고고학적인 발굴에도 성경이 정확하다는 걸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적으로 여리고 성을 정복합니다. 그들이 한 일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씩 침묵하며 돌았어요. 7째 날에는 7번 돌고 나팔을 불고 큰 함성을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견고한 성벽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이렇게 정복하고 그 다음 정복해야 할 도성은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은 우리말 그대로 히브리어 뜻도 참 작고 약한 성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도 정복했으니 당연히 아이성도 정복할 수 있다. 손쉽게 정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다치게 됩니다. 그 작고 힘없어 보이는 아이성. 여호수아서를요 쭉 살펴보면 여호수아서가 가나안 땅 정복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전투를 치르는데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어요. 무패였습니다. 항상 승리합니다. 그런데 단 한 번 패배했어요. 그곳이 아이성이었어요. 그렇게 작고 힘없어 보이는 아이성에서 패배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한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은 여리고 성을 정복하면
여리고성이 가나안의 첫 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율법들이 있잖아요. 초태생,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그것처럼 첫 성인 여리고를 정복하게 되면 그곳에서 그 어떠한 전리품도 개인적으로 가지지 말고 다 하나님께 드려라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다 들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 한 일이 없잖아요. 돌고 소리 지르고 그게 다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리고 성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 앞으로 정복해야 할 도성들이 많은데 그때는 전리품 다 가져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몰래 전리품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막 밑에 숨겨놓습니다. 아간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속일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전투를 나갔는데 젊은이들이 죽어나갑니다. 패배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했어요. 공동체가 흔들렸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 다 아시지만 코로나 걸렸다가 치료되고 보니까 참고로 어제 검사를 했는데 네거티브 나왔습니다. 아까 인사하려고 하니까 어떤 분이 저를 두고 뒤로 도망가셨는데 도망 안 가셔도 됩니다. 치료되고 보니까 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다 백신 잘 맞으셔서 크게 아프지 않고 지나가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거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백신을 잘 맞아서 극복할 수 있지만 죄의 바이러스는 달라요. 이 죄의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엄청납니다. 공동체에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하면 공동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조상적부터 약속되어 그 땅을 정복하고 이제는 그들이 율법을 기초로 한 제사장 나라를 그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제사장 나라를 세워야 했습니다. 그 중요한 시점에 아간이 죄를 범한 거예요. 아간의 그 죄는 개인적인 죄로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죄가 공동체에 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아간의 길, 오늘 설교 제목대로 아간의 길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요 정말 이상적인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핍박 속에서도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어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을 나누었고 떡을 뗐습니다. 교회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없도록 서로 자기 것을 내어놓고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역사 속에 또 이런 교회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교회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전에 이 내용을 쭉 살펴보면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감사한 일도 있었지만 죄의 요소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시작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아간도 그렇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고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자, 아간이 그 전리품을 숨겼을 때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패배하고 젊은이들이 죽어나갔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야, 이 전쟁 패배한 것은 저기 저 아간 때문이다라고 꼭 집어서 말씀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비 뽑기를 시키셨어요. 60만이 넘는 사람들 지파별로 제비를 뽑았으니 얼마나 여러 번 했겠어요. 그때 아간이 점점 자기에게 모여들 때 그 포커스가 집중될 때 깨달았어야죠. 그때 뛰어나가서 저희 죄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라고 회개했어야죠.
아간은 설마 했습니다. 설마 내가 들키려고 끝까지 하나님과 공동체를 속이려고 한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 앞에 섰을 때 또 베드로가 물어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시는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일부만 하나님 앞에 내어놨습니다. 책망 들을 일 아니에요. 그런데 끝까지 사도들을, 교회를,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이 있어요. 권위 있는 고대 번역입니다. 그 70인역 성경에 이 아간에 대한 내용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데요. 그 아간이 물건을 훔쳤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노스피조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노스피조.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아나니아가 감추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노스피조.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정확히 아간의 길을 그대로 따라간 것입니다. 아간의 죄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덮어지지 말아야 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아간을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덮어지지 말아야 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간 아간의 길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공로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죄가, 개인적인 죄가 교회 공동체에 퍼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최고의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의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하누리교회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아간의 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길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공로주의를 멀리하고 그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주시는 칭찬과 격려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일생에서 우리의 최고의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주님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